레위기가 무엇을 말씀하는 책인가? 출애굽기가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법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집을 그들 가운데 세워서 너희들 나랑 같이 살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이었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너희랑 나랑 같이 살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걸 보여주는 게 레위기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레위기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뭐였지요? 제사. 둘째가요? 제사장. 셋째가 정결법.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하신다고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제사, 제사장, 정결법.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레위기가 설명을 하는데 저는 제사, 제사장, 정결법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원리들을 뽑아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원리 때문에 제사를 이렇게 하는 거고 정결법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원리 때문에 제사장 제도가 이렇고 정결법이 이런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2주 전입니까? 석주 전입니까? 우리 동물에 대한 규례 했죠. 동물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정결법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동물에 대한 규례는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람을 위한. 왜냐하면 동물이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었죠. 그래서 너희가 부정한 것과는 접촉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동물법의 중요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부정하다 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부정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가 부정한 것과는 접촉하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은 1차적으로는 너희가 가나안의 신들, 가나안 족속들, 그들과 혼합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그들의 습관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법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제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다 하셨죠. 그래서 고넬료와 같은 이탈리아 사람도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정한 동물이라 이렇게 받아주시는 시대가 이제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 멀리해야 되는 것이 있죠. 죄와는 멀리해야 돼요. 악인과는 멀리해야 되고 죄인과는 멀리해야 되고 오만한 자와는 함께 앉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동물에 대한 규례 때문에 정결법이 나왔습니다. 동물에 대한 규례 때문에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동물법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뭐냐?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제사입니다. 너네들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죽어. 요거 잘 보여주는 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죽어버리면은, 진짜 죽어버리면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너랑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너 구원했는데 나한테 나와가지고 죽어버리면은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대속할 제물,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동물이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물이 사람을 상징하지 않는다면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그 제물하고 소하고 양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도축이죠. 그건 도살이죠, 도살.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 되죠. 저 사람이 죄인인데,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소가 죽고 양이 죽으면 하나님이 좋아, 만족해.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너 같이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의 피를 좋아하고 양의 기름을 좋아하는 하나님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죠.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의 죽음 그거 좋아하셔서 제사하라는 거 아니죠. 시편 50편 13절에도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고기 드시는 거고 그 피를 마시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속할 제물을 통해서 그 죽음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이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상하다 이 단어 산산조각이 났다 그런 단어거든요. 으깨졌다 그런 단어거든요.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심령이 죄인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나고 상하고 깨어진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그 송아지나 소나 양이나 염소 그것은 반드시 제사 드리는 사람을 상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가장 중요한 물론 모든 제사의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제사의 순서가 뭐냐?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제물하고 연합되는 순서입니다. 무슨 순서를 통해서 연합되죠? 제일 첫 번째 순서인 안수를 통해서 연합되는 겁니다. 안수. 여러분 제물은 들짐승 잡아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저기 산에 나가가지고 내가 짐승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제물 못 드립니다. 반드시 내가 집에서 키운 가축이어야 됩니다. 그 가축 중에서도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가축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사마크 이 눌러서 기대 선다 이런 뜻이에요.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다. 안수라는 것은 연합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단지 죄가 내 손을 통해서 쑥 빠져나가 가지고 양의 머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양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하는 표시가 안수예요. 안수가 없으면 제사는 도축입니다. 도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죽어야 한다, 죄인은 이렇게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제사의 각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자, 첫째는 안수를 통해서 연합을 했지요. 짐승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죽여야죠.
가축을 끌고 와가지고 번제 단의 뿔에다가 밧줄로 이 재물을 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아야 되는데 누가 잡습니까? 누가 죽입니까 이거? 제사장이 죽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입니까? 헷갈리시네. 제사장이 죽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입니다. 지금 저기 제사장이 죽인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게 약간 헷갈려서 그래요. 왜냐하면 앞에는 제사제도 이야기하고 뒤에는 제사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제사장 이야기할 땐 또 제사장이 잡아요. 네. 일반적으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잡습니다. 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성경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안 그랬는데 저기 유대인들은 직접 이거 제사를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대 문헌을 보면은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눈 사이 미간을 찌르는 거예요. 이 미간은 즉사코스입니다. 또 하나는 목의 동맥을 자르는 거예요. 목을 잘라가지고 동맥을 자르는. 마지막으로는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죽여요. 근데 여러분 이 미간을 찌르려고 그러면 여러분 미간에 콕 찔러가지고 피 빼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꽉 찔러야 꽉 찔러야 즉사를 하는데 칼을 가지고 이렇게 딱 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찔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찔러야죠. 근데 여러분 그 양 눈 사이가 뭐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래 조금 이렇게 틀려갖고 찍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너무 잔인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이는 방법이죠. 또 하나는 목의 동맥을 자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빨리 죽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피가 다 빠져야지 죽잖아요. 보통 한 30분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더 목을 더 많이 잘라주면 조금 더 빨리 죽겠죠. 목을 잘라야 돼요. 그 여러분 이 피가 나가는 동안에 양이 한 번씩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난다잖아요. 이거 목 3분의 2 잘려가지고 심장을 찌르자. 여러분 심장 전문 도살꾼이 아닌 이상해.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심장이 저기 안쪽에 있는데요. 이게 칼로 안 되고 긴 새 꼬챙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우표 크기만한 그 부분을 딱 찔러야 즉사를 합니다. 근데 한 번에 찔러가지고 죽지를 안 하고 보통 한 6, 7번을 찔러야 거기를 이제 찌르는 거예요. 그럼 6, 7번 찌를 때까지 우리 손은 꾹 참고 있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걸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거라고요. 왜 죄인이 그걸 하라 그러십니까? 너는 이와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와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받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나면 껍질을 벗게 됩니다. 가죽을 벗게 됩니다. 발목을 따가지고 그걸 이제 가죽을 찢어가지고 들어가지고 벗겨야 되는데요. 이게 잘 벗겨지겠습니까? 잘 안 벗겨지겠어요? 잘 안 벗겨집니다. 그리고 죽인다고 피는 다 뒤집어 썼지요. 그 잘 안 벗겨지는 거 막 잡아 뜯고 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각 마디를 자른다 이 말입니다. 마디를 다 자른다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거는. 척추하고 갈비뼈는 한 단위로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 단위로 보고 나머지 모든 마디들은 다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칼로 잘라지는 거는 뭐 작은 것들은 되겠지만은 뭐 뒷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칼로 도끼로 찍어야 이게 목은요. 목도 이거 한번 쳐가지고 각이 안 떠집니다. 솜도끼로 여러 번 쳐야. 그렇게 해서 그 각
조각들 말입니다. 그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사장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조각들 모아가지고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면은 그러면 제사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물이 태워지는 향을, 제물의 향을 받으시고 진노를 푸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십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화목 제물과 같은 것들은 남겨가지고 제사장도 먹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먹는 수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너와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나와 함께 언약의 식사를 하자, 교제의 식사를 하자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사의 절차와 의미를 실었는데 안수는 뭐죠? 연합되는 거죠. 제물과 제인이 하나 된다는 거고, 죽이고 각을 뜨고 또 껍질을 벗기는, 가죽을 벗기는 건 뭐죠? 언약을 파기한 죄인은 이와 같이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죄의 형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피를 뿌리고 피를 붓는 것은요, 그것은 죄인이 분명히 죽었다 하는 표죠. 피는 생명이니까요. 피를 뿌리거나 피를 쏟는다는 것은 분명히 죽었다 하는 표와 인이 되겠습니다. 태우는 건요, 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불로 정화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향기, 흠양하시는 향기, 또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의 향이죠. 그리고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신다 하는 것을 신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림자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요, 그건 장차 올 것을 미리 예표하는 그림자였대요. 소나 양으로 제사하는 그것은 다 그림자였고, 소나 양의 피가 너희 죄를 사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참이 왔다. 참 제물이 왔답니다. 실체가 왔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참 제물이 오셨어요. 온전한 제물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 그림자 제사는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드리고 그 다음 또 드려야 되지만은 참이 오셔서 드린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고 한 번의 제사고 단번의 제사다. 그래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미사는 제사거든요. 로마 교회의 미사는 제사거든요. 제사를 그와 같이 계속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그 희생 제사는 일회용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제사가 된 것이고 제물이 된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그 방법으로 너희를 제물로 드리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받으시죠? 오늘 우리 읽었던 레위기 1장 3절에 보니까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제사 제도를 따라서 그 희생 제물을 그와 같이 죽이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려 그러면 우리가 뭐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영원한 단번의 제사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너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죽이고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나는 안 죽고 살아있다고. 예수님만 죽이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죄인이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제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제물이 됐다. 그리고 본문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죽었는데 산제물이래요. 왜 산제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분명히 죄인으로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부활해서 산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적이라는 말은 신령한 이런 뜻이 아니고 이치에 합당한 혹은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제사의 제물처럼 우리가 찢어지고 끊어지고 벗겨지고 태워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이 이거 그냥 하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늘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겁고 어렵고 힘들다. 물론 그 뜻도 있지만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곧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 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박힐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서 그 십자가에 자기가 박혀가지고 죽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고 있는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라고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은 너희를 죽이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말이죠, 늘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좀 죽이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내 뜻은 분명히 이렇고 내 결심은 분명히 이렇고 내 결단은 분명히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생각으로는 이거지만은 지금 나의 결심으로는 이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말을 해야죠. 그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죠. 그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양을 죽이지 않고 소를 죽이지 않지만은 나의 생각을 죽여야 되고 나의 말을 죽여야 되고 나의 행동을 죽여야 돼요. 인생의 목적과 또 인생의 목표가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가는,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산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